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 모두가 멍에를 지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 이 땅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면 마치 천국을 아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면 성도들은 앞다투어 그 멍에를 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천국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것처럼 주님의 멍에는 지면 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멍에는 쉬워져요. 그리고 주님의 짐은 지면 질수록 가벼워지는 원리는 영적 원리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 멍에를 얘기할 때 이 멍에는 주님의 사역에 아주 어떤 큰 산 같은 변환점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신 후에 주님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꾸 설명에 들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을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뭘 드린 거예요? 멍에라는 비유를 딱 들여서 그 당시에 농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멍에가 무엇인지, 그리고 멍에를 지면 따라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쉼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멍에란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리고 이 멍에란 말도 오직 오늘 마태복음 21장 본문에만 나오고, 마지막 하나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고 갔다라고 할 때 한 번 쓰이고, 사복음에서 오직 멍에가 무엇인지는 오늘 이 본문에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멍에 그러면 무슨 걸 딱 알듯이, 마치 주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말할 때 겨자씨의 비유를 딱 하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딱 만들어지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딱 만들어지면 이해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얘기한 것처럼 천국 백성들이 초청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와 완식을 누리게 되어질 때 진정한 안식과 그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 곧 주님이 부요하신 자인데 가난케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완전히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멍에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멍에는 십자가를 말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3년째 사역, 그러니까 2년째 사역을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많은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12사도를 세워서 임명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이거든요. 근데 이 둘을 세울 때 사도로 임명하시고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엔 사도로 임명하시고 이렇게, 사도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해요. 십자가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라 사도로 보낼 때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요한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부터 주님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멍에인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멍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멍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뭐래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딱 농사를 통해 이 멍에를 딱 얘기하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마차인 짐을 끌거나 아니면 농사를 질 때 항상 두 마리가 끌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힘이 세고 오래된 주인과 마음이 맞춰서 훈련되어지는 소 하나랑, 하나는 이제 훈련시키려고 하는 소를 딱 멍에를 같이 딱 매면은 이제 힘센 소가 막 끌고 가게 되어지면 작은 길들여지지 않고 천방지축인 아무것도 모르는 이 동물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멍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보낼 때 뭐라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나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법,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그 풍요함,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너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멍에란 하나님께 맡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맡기는 거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에 멍에라고 썼으면 요한복음에는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요한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풍성하게 맺어지지만, 그러나 너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엔 멍에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의 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멍에는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만이, 선교사님들만이 찌는 거다 이러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다 고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안식을 주시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이 말을 행하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할 건, 성도가 멍에를 매지 않으면, 곧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마음은 늘 불안하고 늘 쉼이 없고 늘 허망한 거예요. 왜죠? 멍에를 맸는데 먼저 멍에를 맨 주님을 멍에를 같이 지고 따라갔는데, 주님보다 지가 먼저 막 가려고 그러고 지 방법대로 가려고 그러고 지가 막 그동안 살던 습관들 좋아하던 것으로 막 가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직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안 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안 하려고 삶을 살아가니까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 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광과 그 안식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멍에를 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평안이 먼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자꾸 맡기고 따라가니까. 내가 뭘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히 나보다 더 힘센 분에게 그냥 이끈 대로만 그냥 내가 따라가 주기만 하면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일에 의로우며 그 모든 행위에 은혜롭도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말이 신약에서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오늘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생각지 못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의롭고 그분이 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고 따라 나가게 되어질 때, 내가 그 환경을 바꾸려고, 내가 싫어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막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알고 모레를 아는 경험을 가지고 멍에를 먼저 끄는 주님은, 나는 앞을 모르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맡기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삶이 쭉 풀어지는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1절도 뭐예요? 나는 어떤 환경에도 자적하는 걸 배웠다. 가난하게 될지도 알고 풍부하게 될지도 알고, 곧 모든 일체의 비결, 배부르지도 하고 배고플지도 알고 풍부할지도 하고 빈곤할지도 않은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처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게 능력 전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부할 때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가난해도 내가 원하는 일들과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져도 나는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평안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봐주시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맡기고 내 마음속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내 마음속에 내가 많은 염려와 불안이 있어도 싸워서 평안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배워?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을 맡기고 따라갈 때부터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심과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맡기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노일 때, 그 다음에 열려지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마음의 심. 그게 뭐예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은 이게 뭐예요? 평안을 누린 걸 넘어서서 이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삶의 환경의 모든 것들이 풍성함과 충만함과 넉넉함과 이김과 승리케 하심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뭐예요? 싸워서, 내가 마음에 싸워서 내가 가져야 되는 것. 곧 주님을 멍에를 갈 때 지기 싫지만 따라가 줘야 돼요. 자꾸 따라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기뻐하면서 자꾸 그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배워지고, 그리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이김이 곧 나의 이김이 쫙 되어지게 되어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뭐예요? 심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안식일 너희는 일을 쉬어라. 이게 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맨 처음에 느낀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충만함과 풍부함과 영광의 모든 완벽한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말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막 우리는 이 마음의 싸움은 이미 이겨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함과 그 나라 안에서, 다스림 안에서 이김과 정복의 승리의 삶을 살 때, 이때가 안식을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약에 안식일 전날은 뭐 하는 거예요? 만나를 2배나 거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쉬고 편안한 하나님의 그 주신 위로와 풍성함을 누리도록 자꾸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 말해 모든 일에 형통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 그러냐면, 어두운데도 나는 대낮꽃처럼 다니고, 바위에서 뭐가요? 꿀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자기는 발을 넣어서 우유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냥 바위에서도 막 그냥 모든 환경에서, 불가능 같은 환경에서 그냥 축복이 오고 그냥 막 넘치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가난한 너희를 위하여 부요케 하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함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분의 영광의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누르고 흔들어 채워 우리에게 후에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단계에 들어갈 때는 거예요. 평안을 넘어서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오늘 이제 1박 2일 캠프를 가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왔어요. 각자 음식은 각자가 대기로 합시다. 음식값들은. 그래서 우리 간다고 신청했어요. 바로 그거 딱 보고. 왜냐면 받은 줄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런데 아버지 왜 안 주세요? 근데 가는 게 아버지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요일도 금요일도 하나님, 주의 종을 그런 데 보내면서 내가 거기 가면서 또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들에게 돈을 꿔달라든지 아니면 우리 식비를 대신 내라 그러든지 숙식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안 걸려요. 그러니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근데 어디서도 올 군용은 하나도 없고 사인도 하나도 없는 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회비는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하죠? 하나님 그럼 차라리 안 갈래요. 그냥 하나님 당당하게 가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 뜻인 걸 아니까. 내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까 기도가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토요일 어디가 딱 기도하고 있는데 축복이 딱 오잖아요. 정확하게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온단 말이에요. 이때가 뭐예요? 자꾸 공급되어지는, 자꾸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풍성함과 자꾸 안식에서 심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멍에를 지는 게 알면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평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걸 배우게 되어지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주님의 이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결론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겼나니. 왜 이겼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큰 힘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요일 밤에 막 울면서 막 기쁨이 터지면서 막 온 거예요. 왜죠? 세상의 원리보다 하나님의 원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니까 우리가 보이고 느끼는 대로 이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다라는 걸 믿는다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으면 엄청난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고 승리자로 섰는데 내가 그 승리와 이김과 안식, 곧 멍에를 베고 사는 삶을 배우지를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앞서가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보이는 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멍에를 벗어버리고 확 달려가게 만드는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이 안에 평안의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안식의 복, 마음의 힘을 얻는 진정한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경, 난 저런 상황에 가기 싫어, 저런 건 벌어지는 거 싫어, 난 저런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 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면 그 너머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멍에를 지고 배워야만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3년 반 동안 내내 죽음만 생각했어 봐요. 못지지. 왜?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죄가 없지만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늘 겟세마네 동산 가서 싸우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 하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은 이해할 수 없어도, 깨닫지 못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은 신실하심과 미쁘심, 하나님 스스로 말씀과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 할 때 하나가 뭐예요? 말씀과 의지와 인격과 뜻과 성품과 이름과 얼굴이 하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이게 내 이름이다,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은 인격과 의지와 성품과 성향과 얼굴의 생각도 하나가 일치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11절에 뭐예요?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거하는 말로 저를, 세상을 이겼나니. 왜요?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건 나는 확신이 있어, 나는 절대 물러설 수 없어 라고 하면 마귀는 알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워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믿음에 섰는지 안 섰는지, 저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을 써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져, 하나님이 행하시라는 믿음을 딱 갖게 되어지면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안 건들고 도망가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멍에를 매지 않고 자기 먼저 멍에를 벗어버리고 훅 튀어나가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툭 나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는 것은, 주로 불렀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분이 나에게 주신 당신의 인격이고 이름이고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은 순종하여 행할 것이고, 지식으로만, 입으로만 받아들인 사람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심판은 행위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각 사람들아 반드시,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의 선악감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멍에 져야 되는구나, 그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멋지고 사모하며 아름답게
안식해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